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0쪽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민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늘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장애인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장애라는 것은 참으로 불편한 일이고 또 당사자에게는 어려운 일이요 주변 사람들에게도 힘겨운 일이 됩니다. 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인지 능력으로부터 시작해서 신체 능력 또 심리적인 영역까지 각양의 장애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후천적으로도 현대사회가 많은 사람들을 장애를 가지고 사는 것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많은 사람들이 저절로 각 신체의 부분에서 혹은 심리적인 부분에서 또 인지의 부분에서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애는 특정한 사람의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예비적 장애를 갖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장애에 대한 사고라든지 또는 자세를 온전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장애가 그 사람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애로 사람을 판단하는 잘못을 저지르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 충만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3차례씩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 시간은 제3시와 6시와 9시입니다. 유대인의 시간들을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요한이 베드로가 성전에 갔던 시간은 제9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9시는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오후 3시를 의미합니다. 사람들이 성전에 기도할 때 많은 모임을 기대하고 또 구걸하는 사람들도 나오게 되죠. 그런데 이미 시간이 9시가 되었다는 것은 이제 하루가 마감하는 시간이 되었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침 일찍이 나와 있어도 구걸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하루의 수입이 사람들의 그 동정심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기 때문에 할 수 있으면 불쌍한 표정을 짓겠죠.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그 시간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그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 왜
그 사람을 그곳에 두었는가?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국을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 미문 앞에서 사람들에게 국을 하도록 그 사람들을 들어 메어다가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 아니면 살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의 부모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얼마나 메어지고 아프겠습니까? 본인은 또 세상에 대해서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좌절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까? 정말 자녀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 이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면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이것은 고도의 영양실조일 수도 있고 노산일 수도 있고, 또 그때 당시 사람들의 영양 상태가 아주 좋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 때문에 자녀를 제대로 돌보지 못한 아픔일 수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나면서 못 걷게 되었다. 여기에 정말 그의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다 하는 것을 짐작케 하는 그런 표현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것은 그가 성전 가까이에 있었다는 것이고, 또 사람들이 그를 메워서 성전 문 앞에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를 그렇게 조력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면 생존 자체가 어려웠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또 그를 어깨에 메고 그곳에 둔 사람들이 어떤 의도인가를 잘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걸하는 사람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한다면 그것 또한 불행한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는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것을 보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가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구걸하는 소리를 듣고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동시에 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주목하여 보았다. 그 말은 관심을 가지고 그의 상태를 살피면서 보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그 보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친절하게 그에게 말을 겁니다. 우리를 보라. 아멘. 우리를 보라. 베드로와 요한은 물질적으로 넉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본래는. 왜냐하면 갈릴리 바다에서 남부럽지 않게 고기잡이 하면서 자기 배 가지고 살던 사람들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은 모든 소유를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특히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렛에서 떠나 예루살렘에 지금 머물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과 부활과 성령 체험, 이 숨가쁘게 일어났던 일련의 사건 속에서 그들이 이제 겨우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활약하고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사람을 주목하여 본 시기이며, 동시에 그 사람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한 시기였습니다. 성령 받은 결과입니다. 성령 받기 전에는 감히 생각할 수도 없었던 일을 베드로와 요한이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들에게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을 들은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이 5절에 보니까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우리를 보라 했으니까 뭔가 주려나, 그래서 뭔가 얻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들을 쳐다보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망스러운 첫마디가 들립니다.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얼마나 실망스러운 이야기입니까? 은과 금이 아닐지라도 세겔 푼돈이라도 자신에게 주기를 바랐는데, 동전이 쨍그랑 하는 소리를 듣기를 바랐는데, 그가 하는 말은 돈 없다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겠죠. 바쁜 사람 잡아놓고 뭐하는 짓이야. 돈 없으면 그냥 지나가면 되지. 그런데 왜 내게 말을 붙여?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베드로에게 있는 믿음을, 베드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에게 있는 성령 충만한 믿음을, 요한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사도로서 이 처음 보는 나면서 못 걷게 된 이에게 일어나 걸으라 말씀을 준 것입니다. 이것을 주었다. 말씀을 주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후속 조치로 7절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그가 나면서부터 쓰지 못했던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발이 제대로 힘을 얻지 못해서, 또 복숭아뼈 있는 이 발목이 힘을 얻지 못해서 걷지 못했던 그가 힘을 얻고, 할렐루야, 8절을 보니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뛰어 서서 걸으며,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사실 이 사람에게 있어서 성전은 그림의 뜻과 같았습니다. 성전에 가고 싶어도 성전에 누군가 들여다 놓지 않으면 들어갈 수도 없었고, 또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성전에 들어간다는 것은 부정하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에 죄와 관계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인식을 깨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처음 한 일이 뭐냐? 성전에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했다. 할렐루야. 그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간에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지만 그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인생을 낭비하고 원망할 수 있었던 그 모든 조건을 뛰어넘어서 드디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걷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다. 모든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요세푸스는 이 미문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여자들의 방에서 윗방으로 통하는 동쪽의 큰 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이유를 알 수가 있겠죠.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동정심이 많아서, 불쌍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이 많아서 아무래도 다른 곳에 있는 것보다 구걸할 때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짐작합니다. 그런데 미문이라는 것은 고린도식의 장식이 되어서 굉장히 아름다운 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면서 못 걷게 된 이가 걷게 되었다라는 사실로 놀라움을 주었고, 동시에 그것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환경 속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임할 때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역사, 다른 눈으로 바라보고 다른 생각을 하게 되고 모두 함께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새로운 모습을 만들어내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장애에 관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모두가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생명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남을 섬기는 일에, 돕는 일에, 내가 가진 이것, 말씀을 나눠주는 일에 열심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모든 장애를 끊고 온전함으로 건강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모든 지체들 권속들이 되게 하시며 이 땅에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나 부모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긍휼히 여기시는 사랑 가운데서 장애를 가지고 불편하게 사는 모든 사람들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믿음의 권속들의 기도와 소원 위,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온 세계 천하 만민들 위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